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이제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천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천체가 흔들릴 것이고 그 영광을 잃을 것이다.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의미겠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의 그 잎사귀 변화, 성장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흐름을 짐작하듯이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음성은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며 대비하고 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뭘 배우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3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도 가끔 제주도에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건 여름에 나는 것인데요. 한반도로 치면은 해남, 강진 이런 남쪽에 주로 많이 자라는 나무죠.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인데 그 열매가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다 아는 것이죠.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런 나무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흐름을 간파하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아채고 그 여름을 대비하듯이 또 열매를 기대하듯이 그렇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고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토요일 날 묵상했죠. 그것은 엄청난 환란인데 만약에 그것을 감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것을 감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천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천체의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것이죠. 해, 여태까지 여러분 뭐 일식, 월식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해가 빛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해가 어두워지고 이것은 그냥 일식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해가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건 완전히 우주의 질서, 천체가 다 망가지는 일들이죠. 우리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아주 극심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해만 가리고 뭐 낮에 깜깜해지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는데 이런 전에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많이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가 딱 되면 어떻게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를 정도로 재림이 임박해 왔다. 우리로 치면 코앞에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이다. 바로 직전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지만,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지만, 그래서 갑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닥치면 놀라잖아요.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충분히 너희들이 이런 것을 간파하고 분별하고 징조를 분별해서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34절 말씀처럼 반드시 올 것이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서서히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천체가 변화가 일어날 때 코앞에 닥쳐오고 이런 순서 스텝을 잘 분별해서 너희들이 당황하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고 대비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종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정해진 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정해지고 이렇게 징조가 있고 대비할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정해진 것 있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 부름을 가요. 그리고 징조도 있어요. 그런데 당황할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면 놀라지 않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대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때를 잘 분별하시고 또 개인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것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이 재림을 불신하던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서를 잃고 망가지게 될 때 인자의 징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징조인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방법조차도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 뭐냐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랑 전혀 달라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심판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주님의 재림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모든 족속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몇 절이죠? 30절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두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통곡할까요? 여러분 왜 통곡하죠? 통곡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 입장에서 볼까요? 주님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졌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그토록 안 믿었는데 그딴 게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쪽이 다 갈려요. 우리도 너무 슬플 때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그때도 역시 통곡합니다. 그 통곡이라는 개념은 꼭 슬플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꼭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드디어 예수님 와가지고 너네들 죽었다라는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고 기다리고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니까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환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이었군요 라는 그 감격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춘향이가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도회 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격스러워서 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울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토록 예수쟁이들이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게 웃기는 얘기라고, 그런 일이 어딨냐고 라고, 뻥이라고, 믿지 않겠다고 라고 안 믿었는데, 거절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그런데 이미 늦었구나.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기회를 날렸구나. 방주의 문이 닫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이제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죄책감과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죽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인생이 정말 통곡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눈 떠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시고 지옥으로 가랐을 때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저는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도 무시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헛되지 않고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사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 만날 때 통곡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무 기뻐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재림할 때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에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은 통곡하며 후회하겠지만,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드디어 믿음대로 실현되는 축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아까 찬양 불렸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맞아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신의 종들, 다시 말해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 종말의 환난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겪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은 물론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있던 자들도, 그 성도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늘에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게 바로 휴거죠. 들림이죠. 공중 들림이죠. 이 땅에 우리 몸이 있었는데 몸이 호련히 바뀌어서 들림을 받는 거죠.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들림을 받지 않은 자들, 맷돌 갈다가 남는 자들, 밭을 갈다가 남는 자는,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생명의 능력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로 올려서 호련히 변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날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림은 이토록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을 받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는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결과로 영광과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서 예수님의 재림은 동전이 앞뒷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환난과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다 그리스도 있다, 그렇게 많이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세상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길을 쓰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제가 의외로 소수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뜻밖에도 다 믿는 것 같은데, 다 주여 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할 거라는 사실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무늬만 믿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망한 꼴 당하지 않도록 환난과 유혹과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굳은 심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의 심판, 그리고 영광과 부활, 천국과 영생, 이것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저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 그런 얘기죠. 종말은 예수님이 예언한 우주적 종말이 있고, 제가 말씀드려도 그 전이라도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있습니다.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실현될 것처럼 죽음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실현되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재림도 징조가 있다면 저는 죽음도 징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무시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짓고 함부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통곡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도록,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대비하며 준비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고 대비하며 살라고. 환란이 있은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천체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오면 문 앞에, 코앞에 닥쳐온 줄로 알고 대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재림을 불신하게 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모든 민족이 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안 믿는 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죠? 감격에 겨워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날이 그날이 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택하신 백성들을, 천사들을 보내고 나팔소리와 함께 다 불러 모으셔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하고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이 사실이었음이 실현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기 전에 355장 마라나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55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리.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늘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든지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며 사는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정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의 마음이 빼앗겨 정작 봐야 할 징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와 물가와 세금과 월급과 이런 것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재림의 징조는 그냥 무시하고 그러려니 하고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처럼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징조를 통해 그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했던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었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정절을 지켜내며 주님을 맞이한 자들에게 큰 상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오겠지만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여서 중보기도 추천 못하는 자들을 주님, 우리가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은영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큰오빠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고통 없게 가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도 언젠가는 그 뒤를 따라갈 것이고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며 기도해주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